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장 12절까지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장 12절까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경 구절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느 성경 구절을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경 구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성경 66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각 개인의 마음 속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정말 비전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경 구절로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될 때 지나다니다가 그때 그 얘기를 들어서 곰곰이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제 인생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눠주신다면 저 개인에게도 크나큰 은혜와 생명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제 인생의 성경 구절을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인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라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도대체 이 얘기를 무엇이길래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제 인생의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단순히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통째로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교부들이 얘기해왔던 것과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고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단 하나 또는 단 두 개의 서신서만 남겼지만 어떤 성경 서신서와 어떤 신약 성경과 어떤 구약 성경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이은성이라는 목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단순히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거의 통째로 핵심 중에 핵심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참 그가 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된 서신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과연 잘 알까?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지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들 중에 사도요, 교회의 수장 중에 수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는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모자라 요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사도 베드로가 남긴 정경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베드로 전서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경, 정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신약성경 20시간 외에도 초대교회가 읽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해서 외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경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행전, 베드로 계시록,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고, 수제자 중에 수제고, 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 하나 계시록도 안 남기고 그 안 남긴 게 말이래? 그래서 그런 것을 남긴 게 아닌가. 근데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서 인정한 초대교회부터 주후 4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베드로 행전, 베드로 복음서, 그리고 베드로 계시록을 정경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보건대 이것은 도저히 사도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라는 확증과 물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리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많은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 좀 그랬었습니다. 마음이 좀 더 많이 남기지, 뭐 이렇게 안 남겼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초대교회가 굳이 베드로 행전이나 베드로 계시록이나 베드로 복음서를 신약 정경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왜 베드로 전서만 포함시키게 되었는지를, 그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베드로 전서에는, 적어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서, 특별히 1장, 2장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개를 썼다, 목회 서신까지 포함해서 13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서신서들에 나오는 모든 핵심의 가장 총체적인 요약,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을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나눠서 실었다, 아니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1, 2장만큼 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증거하신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교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그런 서신서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전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보냄받은 사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곳으로 서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도는 바로 로마 본토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든지 그 서신서에는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점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이슈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서신이라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전체적인 교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어떤 변증적인 목적으로서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8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너희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유대인 그 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안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나 이렇게 얘기하는 보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돌이켜보건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예루살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파 즉 온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실제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이 팔레스타인 본토 땅에 있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절대로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사도 베드로가 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철학자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그들에게 돌아오는 영, 성령님에 대한 것은 그 헬라에 있는 어떤 철학자들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과 그 영이라는 존재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의 살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고 썩는 것이 아니라 저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철학의 개념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즉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에 비추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너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끔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유대인이 믿는 정말 신 같지도 않은 신, 그런 신에 대해서 그 신을 믿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요약본으로서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최소한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알고 있는지 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와 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좀 무엇이냐? 철저하게 이방인 배경, 그리고 신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변방의 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체에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그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고 돌이켜 볼 만한 신도 아닌 만신전이라고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상이 들어가 있는 그 만신전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주 하찮은 신 중에 그 신인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짧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들은 유대 배경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21세기 2016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으려면,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약을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또 알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든 신약성경의 저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해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석이냐? 유대인들, 사도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당시 자기들 살릴 때 그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승천하고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가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음식법과 할례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할례를 지켜야 하느냐, 음식법을 지켜야 하느냐, 할례와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와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구약에 있는 한 율법을 가지고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음식과 할례법을 어떻게 계속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와 음식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으로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재갱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예수님이 열으신 계시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의 일들은 지금도 분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는 이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해석들이 나눠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해석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는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에서 온전한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세워왔던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를 보지 못했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 받은 것이 마치 하나의 끝인 것처럼 종착점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이 얘기를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주어질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어질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해 따르던 너희 사욕을 이제는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19장 2절, 20장 7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가 주어진 것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받는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레위기는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즉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 구절 인용함으로 인해서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레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인하여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주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조차도 1세기의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70년대에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대비하는 것, 대칭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에 빠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완전히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세기의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문서를 보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이 기록한 문서에는 단 한 번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썼던 글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글을 통합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며 하신 것처럼 이젠 너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젠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바로 오늘 2장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이 전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끝났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완전됐다 라고 오히려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을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구원의 공로를 강조하게 되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내 행동으로서 하는 거야? 내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와 같은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해를 빠진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성막을 완성함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으로 끝나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림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만 지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산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산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에 바위 위에 있다, 바위가 많은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은 그 바위 위에 서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실 성령님 다시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이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천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 모든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이제는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그 돌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산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리고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가 마지막 성령이 예루살렘 그 회막 성전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된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자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의 그림을 그대로 또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온 열방을 향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일을,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해서 너희가 곧 제사장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운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이, 그 도구하는 일, 그 간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왜 자라가야 한다라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의 핵심을 이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귀결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단순히 나만 복받고 우리만 복받아서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 하나님이 단순히 너희를 말로만 구원해줄게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행동으로 인하여 너희 모두를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삶으로 순종함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재갱신하여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삶을 싸워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싸워나가는, 배워나가는 그 신령한 것,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경 말씀을 더욱더 마음밭에 심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성품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변화되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초대 때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신령한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 말과 삶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전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은 개인의 사적인 어떤 복을 얻는 종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복받아서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에서, 내가 복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게 하는 것,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변화되는 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제사장적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